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에 관한 말씀 상단에 보면 마태복음 8장 또 요한복음 4장을 참고하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 마태복음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그 직분도 다르고 뭐 환자를 고쳤다는 내용은 같지만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병자를 고쳤다. 뭐 참고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봅니다. 백부장의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안 가고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어쨌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동일한 내용으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병에 대해 얘기하면서 병은 그 원인이 발병 원인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드렸습니다. 그 뭐 세균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걸 감염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균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또 뭐 그 귀신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로 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는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약이 없어요. 그 약만 먹으면 다 나. 그러니까 천국에는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뭐 먹으면 다 낫는 약이 있는데 무슨 환자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세상에는 의사는 못 고치는 게 많어. 천국에는 뭐든지 고치는 분이 계셔. 예수님은 다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데 천국에는 있습니다. 천국에는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는 분하고 뭐 무슨 뭐 병이든지 먹으면 낫는 약이 존재합니다. 진짜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걱정이 없어요. 뭐 고치는 뭐 의사도 계시지 뭐 뭐든지 고치는 의사. 그리고 또 뭐 뭐든지 낫는 약도 있고. 뭐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다. 땅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게 없어요. 다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다 고치는 약도 없고.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병은 정상이 비정상이 된 거를 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정상적이었는데 이게 비정상이 되면 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게 풀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묶여도 이걸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풀려 있어야 되냐? 손이 이렇게 자유로워지 이게 묶였어. 그러면 병이지 뭐. 그다음에 온전한 것이 온전치 않은 것도 병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다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게 없다든지 뭐 있어야 될 게 더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다 우리가 병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야, 뭐 예수님은 매일 뭐 병자만 고치고 다니는 것이 같다. 뭐 이럴 정도로 병자 고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실 거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마태복음 4장 23절 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 사역을 하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쓰게 있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근데 왜 예수님을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늦게 찾아오냐?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텐데 우리 다 건강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옆에 사람 뭐 당신은 안 건강해 이렇게 얘기해봐요. 당신은 안 건강해.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건강하지 않아요. 예? 육체만 멀쩡하다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병은 육체보다 마음이 우리의 이 정신 세계가 더 심각하고 정신 세계보다는 영적 세계가 더 심각해. 점점 하는데 우리는 뭐 육체만 조금 망가지고 육체만 뭐 이상 생기면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음의 병은 이게 더 심각한데, 여러분 마음의 병 때문에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우리 인격이 만약에 망가져 봐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참 고치기도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그릇을 바꿔줄 수 있는 분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그릇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바꿀 것 같으면 뭔 걱정을 해요. 근데 그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뭐 예수님의 그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 이 그릇이 바뀐다. 뒤집어진 그릇, 종재기, 깨진 그릇, 이게 다 온전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묶인 자는 풀어주시고, 상한 자는 고치시고, 온전치 못한 사람은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환자를 고치시냐, 뭐 4가지 방법으로 고친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만지심으로, 셋째는 명령으로, 넷째는 힘을 바르심으로.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으로도 고치십니다.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딱 말씀하셨는데 환자가 났어요. 저도 처음 신의 은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오늘 가가지고 그냥 말만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유사역이 그렇게 쉬운 건 또 처음 알았어요. 자, 아픈 데를 전부 다 얘기해 보세요. 그래갖고 뭐 보니까 진짜 가지가지 병명도 많더라고요.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나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싹 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병자를 이런 방법으로도 고치시는구나. 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선포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 뭐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아픈 환자가 있길래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파들짝 뛰더라고. 낫지도 않는데 왜 낫다고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막 나한테 대들더라고.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네. 그러니까 참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요, 별난 환자를 다 봐.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더니 또 우리 교회를 그냥 떠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참, 예수님 그다음에 만지심으로, 예수님이 만지면 안 되는 환자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병 환자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하고 가서 여러분 악수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들 장갑 끼고 난리 날걸. 안 걸려요, 그 사람들은. 안 걸린다고 얘기해도 무서워. 그래갖고 가서 이게 막 나병 환자 계신 분들 간대. 다 목사님들도 막 안 사람 장갑 끼고 난리야. 막.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접촉을 해도 감염이 안 된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거지. 이렇게 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게 만지심으로, 또 명령하심으로, 주로 귀신들을 명령하셨어요. 나가라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이 벌써 이렇게 속으로 나가라고 그러셔서,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벌써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속으로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겉으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돼.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축기 사역하던 주로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몰라, 교인들이. 근데 병자 고칠 때 축기를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속으로 하니까 뭐 목사님이 그냥 머리에 손만 댔다 떼는 거 줄 알지 뭔 내용이지 어떻게 설명 안 해주면.
어쨌든 뭐 병자를 오실 때 춥기가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게 발라주신 적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같으신 분이 뭐 그렇게 참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고치시나. 그러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침이 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약이 그렇게 오늘날같이 없는 시대니까 침도 약이다. 근데 침에 정말 약의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 속에는 다양한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침으로다가 우리가 많은 병균을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침 속에는 다양한 병균을 죽일 수 있는 뭐 성분이 들어있다. 약이 없던 시대에 뭐 이게 일종의 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을 쓰셨다는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막 믿음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약 먹으려면은 막 죄 짓는 것 같고 약 먹으려면은 이거 안 되는데 막 믿음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인데 그럴 건 없어요. 약을 먹어야 될 땐 드셔야지. 병원에서 의사가 먹으라는데 안 먹고 막 믿음으로 미심이다 그러다 죽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 먹어요. 어쨌든 예수님도 이렇게 약을 사용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도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근데 어쨌든 그 구약에 보면 불뱀 사건이 있는데 그때 그 모세가 장대에다 구리노뱀에다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이 구리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장막에서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 의사는 어느 시대나 의사는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같이 약도 없고 뭐 실력도 좀 부족하고 그럴 것뿐이지 아니 의사가 없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다 의사가 있지. 근데 왜 백부장 그 의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려고 안 하고 예수님 찾았을까?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머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 약국 가고 병 들면 어디 가냐? 병원 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야. 제일 마지막에 찾는 데가 목사님이야.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떠났지만 천정희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참 보면 종합병원이야. 얼마나 아픈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네요. 기도해 달라는 거지. 제가 완수 한번 해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이렇게 다. 그러면은 낫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아프다고 그러던 분이 딱 안수해주고 끝났더니 목사님 깨끗하게 잘 나았어요. 그래서 병도 많은데 병도 잘 고쳐. 그분은 이렇게 기도만 해주면 다 낫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난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받으면 그분은 항상 나서. 사실 제가 낫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나. 신의 은사는 뭐 받기도 해야 되지만 제 경험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사람을 붙이셔요. 네가 한번 고쳐봐라. 그런데 고쳐봐라 보냈더니 또 이분이 병원 가세요. 약국 가세요. 막 이러면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 또 목사님인데 환자를 붙였는데 안수할 생각은 안 하고 약국 가세요. 가다 약 사 먹으세요. 내가 병원 하나 소개해 줄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너무 좋대. 서울대 병원 가셔야 되겠네. 내가 소문 듣고 거기 가봐. 안수할 생각 안 하고 보내는 것만 잘해. 내가 그런 목사님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한테 기도해 주라고 보냈는데 왜? 일단 기도를 해줘야지.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안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낫는 거는 본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낫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센스는 어떻게 받냐? 이게 그렇게 안수하다가 나면 이제 나이센스 받은 거예요.
이게 났어. 그러면 이제 그 라이센스. 근데 병원에 가도 뭐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사는 다른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아내 병을 못 고쳐. 그래서 막 속상해하는 분이 있더라고. 자기가 어떤 분야는 전공자인데 그 병은 몰라. 그래갖고 때로는 친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의사를 찾기도 하고. 하여튼 그 환자가 의사에게 가는 거는 그 예를 들면 나으려고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병을 낫고자 할 때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병은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지. 김홍식 목사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병은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죠.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거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예수님도 환자를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딱 그 환자만 고치고 더 이상의 진료를 안 하셨어요. 거기는 막 환자가 많은데 우리 주님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분이 그냥 다 나았다 하면 싹 났을 텐데 38년 된 병자 고치고 가셨다는 겁니다. 왜 신의 은사가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냐?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신의 은사자들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병을 못 고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낫게 하시면 낫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어떤 환자들에게 안수해서 어떻게 환자들이 나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고쳤던 환자들은 다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도 많은 병들이 났어요. 뭐 참 어떤 환자는 왔는데 밥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교회도 장로님이야. 근데 입안이 막 다 하얀 노란 뭐 이게 있어가지고 병원 다니는데 약 먹는데 안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유만 먹고 산대. 이야. 근데 그분 안수를 한 번 했을 거예요. 탁 했는데 낫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났는데 막 인사를 막 제가 그 입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꼭 김치도 잘 먹습니다. 아니 뭐 김치 먹는 게 자랑인가 근데 김치를 어떻게 먹어 입안이 다 근데 아파가지고 우유만 먹고 다니고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고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는 예수님이 낫게 한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면은 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죄졌다고 생각하고 뭐 귀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한 번에 나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소경이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소경된 사람, 앞을 못 본 사람 보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다. 아니면 본인이 죄를 져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고치실 건데 고침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일찍 안 가셨습니다. 전달받기는 빨리 받았고 그때 급히 갔으면은 아마 죽기 전에 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능히 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잖아.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슨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가정이고 사랑받던 가정이고 참 귀한 가정인데 예수님 소식을 들으시고 또 갈 생각을 안 해. 그래갖고 제자들도 마음을 졸였겠죠. 왜 저러시나 빨리 가지. 여기서 급하다고 왔는데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가. 예수님 가셨더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것뿐 아닙니다. 이미 장례 치른 지 나흘이 나지 않아서 썩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서약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가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는데 부모 죄도 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 저주받았나? 죄를 졌나? 귀신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수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꼭 그냥 안수를 탁 받으면 나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면 한 번만 안수하시지. 예수님도 2번 안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능력 많은 분이 무슨 안수를 2번씩 하냐. 근데 예수님이 2번 안수한 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안수라고 하는 거는 2번 할 수도 있고 3번 받을 수도 있고 뭐 4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안수를 꼭 한 번 받아서 그냥 효과가 나타나면 뭐 능력 없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수를 여러 번 받아야 될 때도 있고 한 번 받을 때도 있고 뭐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나중에 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저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무지할 때 그 병을 잘 고친다 그런 유명한 목사님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좀 그 밑에 앉긴 그렇고 저 테라스룸 2층에 저 구탱이 가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고치나 나도 한번 좀 배워보자. 이런데 내가 그날 사역하는 거 보고 해답을 못 찾았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머리에다 손을 댔다가 목을 만지기도 했다. 뭐 가슴에다 손을 대기도 했다. 아무것도 안 되기도 했다. 뭐야? 그 뭐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머리에다 손만 한 사람은 낫는구나. 이게 내가 이럴 텐데 공식이 없더라고. 공식이.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안수하는 게 일정치가 않고 저렇게 다양한 거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그 숙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환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르면은 죽는 날까지 그거 알아내려고 해도 몰라.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면 우리가 손을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입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도 사용하십니다. 손을 이렇게 맡겼어. 그럼 이게 쫙 찾아가는 거예요. 안수를 해줘야 될 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왜 그 환자는 거기를 타치해줘야 되냐? 세상의 의사한테 가다 보면 당신 병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신비한 속에 산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일일이 내가 안수하긴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제가 주일날 하는 그 공중에서 하는 그 치유 기도로 한번 하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면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꼭 안수해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안수로만 고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공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믿으시면 그때 그냥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안수 안 받아도 돼요. 뭐 꼭 안수를 받아야 돼. 이렇게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근데 꼭 나는 안수를 받고 싶다. 안수 받아야 되지만 안수를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잘 받으시면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구경 갔다 와라 그래갖고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쫙 돌아보는데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갔지만 미국 방송, 미국 TV 좀 틀어봐야 되잖아요. 딱 틀으면 그렇다고 뭐 미국에서 무슨 막 서부 활극하는 그거 보려고 TV를 틀은 게 아니라
미국의 목사님들이 분명히 이 공중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딱 들었더니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그림은 볼 수 있잖아요. 미국 목사님들이 막 말하는 그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꼭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끝날 때 저처럼 공중에서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 이야, 저 사람들. 근데 거기에 또 간증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치유 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 막 밑에 따다다다닥 그 간증이 떠요. 지금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이게 딱 뜨는 거야. 이야, 저거 효과 있구나 저거 그냥. 그래서 신우 사역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TV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 이 시간 환자들을 고치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는데 밑에 자막이 뜨는 거예요. 따다다닥. 나은 사람들이 보내는 거야. 나왔습니다. 따다다닥. 이야. 그래서 나도 목회하면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처럼 치유 기도하는 예배 때 하는 목사님들이 뭐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안 할 겁니다. 잘 모르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 내가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난 이렇게 하는데 예배 때 한번 해봐. 근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병 낫기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한 거고 마음의 병보다 죄로 인하여 생긴 영적인 귀신으로 생긴 병이 더 중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 육체만 조금 이상하면 막 아유 아파요 그러는데 병의 많은 근원이 마음에서 오고 병의 많은 근원이 그것보다 더 위에 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픈 데 손 얹고 기도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낫기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여 명하는 모든 질병이 근원째 사라지며 깨끗하게 치유되며 정상으로 돌아가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